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굳어져 버린 신앙관이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앙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못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올 특별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곳에 몰려든 것은 이 못이 간혹 움직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졌더라도 낫는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무리 밑에서 솟아나는 간헐천으로 온천수와 같은 치유에 효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뿐 과학적인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 못 곁에 있는 5개의 행각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집중하셨습니다. 아마도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고 더더구나 삶의 변화에 대한 희망조차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이 직접 못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자신을 옮겨줄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병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질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묻지 않더라도 낫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당연했을 것인데 굳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나 육체적인 상태가 오랜 세월에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묻더라도 심지어 능력 많으신 주님이 묻더라도 이것만은 불가능해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굳어버린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그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 말은 베데스다 못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직접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현실은 내 의지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움직이지 못했지만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고 일어나 걷겠다는 결심은 자신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8년이란 세월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남은 생을 살다가 죽으려 합니다. 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경은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아버렸다고 말입니다. 나았으니 당연히 걸어서 갔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신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행여라도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역사하는 믿음을 막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을 성경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 조항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던 자를 얼마든지 다음날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38년 비하면 하루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름일까요? 이들의 눈엔 사랑과 긍휼, 은혜와 감사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선생이 되고자 했으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을까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치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죄사함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구원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삶의 핵심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하냐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눠지고 가는 길도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비록 38년 된 병자처럼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더라도 말씀에 적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선생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에 어긋나면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즉 모세의 율법에 강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믿었으며 주님을 정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격하고 형식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분명하게 지향했던 믿음을 놓치고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주님은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처럼 주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믿음을 지향합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와 함께 신나게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